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이 밤에도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3장 같이 찬송하십시다. 493장. 하늘가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을 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을 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예수가 살아계심을 우리 구주님. 491장 찬송합니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가보며 나아갑니다. 지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그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370장 찬송합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45장 찬송합니다. 445장.
그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신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397장 찬송합니다. 397장. 주 사랑 안에 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변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시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다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 전보배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9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87페이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9절 말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라하게 이르러 멈추었으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랙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오?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것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도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나는 너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럴듯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표정도 얼마든지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란 듯이 행동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이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길 물길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속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을 알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알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을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일까요? 위기를 만날 때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을 겪습니다. 10자식이 한꺼번에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야말로 알거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욥의 몸에 악창이 나서 견딜 수 없는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의 진가가 나타나지요.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욥의 아내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당신이 그대로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상처와 충격이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욥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때는 부부로서 하나님을 잘 같이 섬겨왔던 그런 아내가 아닙니까? 불행한 상황이 되었으면 함께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같이 이겨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충격이 크다 해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남편을 보고 그렇게 심한 막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남편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죠. 욥이 섬기는 하나님, 그 욥의 인생 그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잘 견뎌보자고 이겨내보자고 함께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참 신앙의 사람이요 정말 인격을 갖춘 아내요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욥의 아내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욥기서를 쭉 보면은 욥의 아내가 그 이후로 안 나타나요. 나 몰라 하라고 도망친 것 같아요. 욥을 버리고 떠나버렸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욥의 아내는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저 육신에 젖어서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영광만을 탐하고 살았구나.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할 수 있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너무나 욥과 대조되는 모습이 아닙니까? 지독한 육신의 사람이구나. 의리도 인정도 없는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그 아내를 생각하면 그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그 아내의 말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복은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화를 받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욥은 하나님께 복도 받지만 화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좀 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이래 여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거 좋은 것만 다 받으려고 복만 다 받으려고 생각하는데 욥의 고백처럼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도 줄 수 있다. 어려움도 줄 수 있다. 징계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할 것도 아니고 너무 내 삶의 상황 앞에서 절망할 것도 아니에요. 왜요?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그 형편을 보시고 다음에 언제든지 또 갚아주시고 보상해 줄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죠. 여러분 태풍이 일어나 봐야 그 집이 튼튼한지 그리고 그 집이 시원찮은지를 그렇게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가정도 신앙도 그럽니다. 좋은 사람, 행복한 가정, 참 신앙을 아는 길은 재앙이나 고난이나 큰 위기를 만날 때 밝히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를 위해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잘 나가고 잘 살 때는 다 애국자죠. 다 충성스러운 사람처럼 보입니다만은 나라가 어려운 위기에 처하고 그럴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라에 충성한 사람이었는지 배신의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인지를 그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 자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튼튼하고 건강한 나라가 되려 하면은 위기 때 지도자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보면 알아요. 정말 건강하고 튼튼한 나라는 위기가 당하면 지도자와 온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똘똘 뭉치게 됩니다. 하지만 나라가 부실하고 약한 상황이 되면은 약한 나라는 위기 앞에 재뿔뿔이 흩어지죠.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백성들은 백성대로 그렇게 나가요. 결국 그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정치 이념 간에 아주 심각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불식시켜야 할 정치인들과 각종 언론 매체들이
선동질 내지 충동질을 하고 있어서 참 많이 걱정됩니다. 법원도 대학 교수들도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앞에 그리고 엄중한 외교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걱정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저력이 있어 왔습니다. 저력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이겨내었고 6.25 한국 전쟁, 보릿고개, 석유 파동, IMF 경쟁 위기, 그리고 코로나 전염병 위기, 숱한 국가적 재난과 위기를 극복한 민족입니다. 언제나 정치인들과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이겨냈습니다. 정치인 그 누구라 할 것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자기 희생의 길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떨런지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위정자들이 더 위태하기만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 극단적으로 나누어 가고 있어서 정말 염려가 됩니다. 나라를 진정 생각하는 껴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이 나라의 장래와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며 바르게 이끌어갈 충성된 유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해서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이 다윗 왕국에 발생했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축출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그의 신하들을 죽여야 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왔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이 압살롬의 반란은 불 붙듯이 확 일어나서 한순간에 예루살렘 성이 점령되는, 민심이 확 다 돌아서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당연한 징계와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지만 다윗이 이렇게 백성들의 민심이 돌아설 때까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의 게으름, 다윗의 실책, 다윗의 무지함, 이런 것들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압살롬이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다윗 왕은 부하들과 함께 지금 급히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 함께 있던 그 신하들이 일어나서 함께 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신하들이 자기 살기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 데로 도망갈 수 있고, 야, 대선은 기울어졌구나, 야, 우리가 압살롬에게 항복해서 우리의 목숨이라도 구걸하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났을 때 사흘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습니다. 공산군에게 점령당했을 때에 북한 인공기를 들고 살기 위해서 북한 만세, 김일성 만세하며 환영했던 서울 시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부하들도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다윗하고 도망쳐 봐야 살 가망성도 없고 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아멘. 왕이 하는 대로, 왕이 가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가겠습니다. 결코 다윗 왕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공언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도망가는 그 길을 택한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모든 그렛 사람, 블렛 사람, 도대체 이들이 누군가라고 해봤더니 다윗 왕의 시병, 왕실 호위병들인 것 같습니다. 왕명을 따라서 중죄인들을 처벌하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의 병사들입니다.
그 호위 병사들인데 이들이 다윗 왕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정말 감동적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가드 사람 그 600명과 그의 수장이 이때 사람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같이 볼까요?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들은 블레셋 지방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쫓겨다니다가 가드에 잠시 지날 때에 그때 만났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훗날 다윗 왕이 가드를 정복할 때 붙잡혀온 포로들이거나 어떤 사연으로 블레셋 땅에서 살 수 없어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윗에게 망명한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이 반역과 위기에 있어서 이때와 이 가드 사람들이 굳이 이 혼란한 소용돌이 속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을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와 함께 가드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따라 나선 겁니다. 고생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으며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놓은 상황이 있습니다. 다윗이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블레셋의 사람입니다. 블레셋의 가드 출신입니다. 그는 우상 숭배했던 그 지역이 있고 그야말로 블레셋의 다곤 신을 숭배했던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충성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치 성경 룻기서에서 모압 여인이 이 룻이 시어머니 나무가 아무것도 없고 남편도 자식도 다 죽고 빈털터리인데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에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그 룻의 모습을 오늘 이때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효를 다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주군인 다윗 왕에게 끝까지 내가 충성하겠습니다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하겠다고 그 600명과 함께 따라 나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유익인 거예요. 그 다윗 왕이 너희는 따로 나올 필요 없다. 너하고 상관없다. 오히려 압살롬에게 찾아가서 충성을 다하라고 그렇게 권유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정말 멋지고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가진 충성의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어떤 충성된 사람을 만납니까? 바로 사도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을 곧 점령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사독 대제사장과 자기 아들인 아비아달과 아히마아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급하게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요. 그 나머지 백성들도 함께 나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쫓겨가는 도중에서도 이게 눈에 띈 거예요. 지금 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하나님 법궤를 메고 허겁지겁 따라온 모습이 보니까 그게 굉장히 신경 쓰이고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도망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 사독 대제사장에게 너희 아들들과 함께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데 그대로 옮겨가라. 거기에 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긍휼히 여겨줘서 다시 이 반란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은 내가 돌아가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다시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 했더라도 나는 그 어떤 것도 원망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윗의 그 중심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여전히 살아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위기와 도망치는 상황 속에서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정말 고통스러운 이 상황 속에 있지만 이런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변치 않는 신앙심이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것이죠. 결국 왕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 대제사장과 자신의 두 아들 이 아비아달과 아히마아스가 오고 심지어 손자 요나단까지 같이 갑니다. 아마 법궤를 맨 레위인들도 대동해서 이 반란군 압살롬이 점령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거는 목숨을 건 회항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악한 마음만 먹는다면 그야말로 3대가 멸족당할 수 있는 위기인 것이죠.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화가 나서 다윗을 숨겨줬다 해서 제사장 그저 수십 명을 죽인 그 사건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지금 반란을 일으킨 이 압살롬은 온갖 악한 생각이 들어있을 텐데 아버지도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두려움과 걱정을 안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사도 대제사장과 그 두 아들 손자 법궤를 맨 레위인들의 그 신앙심이 위대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기에 다윗 왕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나아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배신한 반란군의 수장이었지만 다윗 왕 곁에 있었던 수많은 백성들과 신하들, 심지어 가드 사람 이때와 사독 대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그런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었기에 나라의 위기 때에 헌신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이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훗날에 다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라에는 바로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충성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누구보다도 진정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더불어 가는 충성된 사람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다윗이 평소에 인간관계, 유대관계를 잘 해놨다. 겸손과 인자한 성품이 많은 부하들이 따르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본문의 마지막에 한 가지 구속사적인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과 속성이 충성이고 아멘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디오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아멘이십니다. 아멘은 신실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충성이십니다. 목숨 걸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고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충성된 자를 칭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충성의 열매가 있습니다. 잠언 13장 17절은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늘 성도들에게 했다고 하죠. 예수 잘 믿고 잘 살다가 잘 죽어 천당 가십시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충성스러운 신앙의 사람으로 살다가 죽어 천국 갑시다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신실하고 변치 않은 마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의 이 쫓겨다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함께했던 그 신실한 충성된 일꾼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충성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9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또 신실한 충성된 믿음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인생들을 위해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와서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피곤한 몸과 마음과 지친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난한 세월 가운데 여의치 않는 그런 인생의 사건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바르고 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믿음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혼미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진정 나라와 민족을 진정 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침적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옳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참되고 진실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진정 사랑하고 우리 소중한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충성되고 신실한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신선 일꾼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꿋꿋이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더 주님 앞에서 더 어린아이 같아지고 더 순수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묻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자꾸만 하나님, 우리가 이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너무 영향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시고 믿음 주시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살 길을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크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아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